그는 구원을 베푸시셨는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1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많았는지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11월 달에 오곡백과가 다 결실을 맺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서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예배 시간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세속적인 욕망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마지막 건축비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 갈 때에 눈에 보이는 건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지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우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그저 연례 행사처럼 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모양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제게 구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던 고재수, 한국 이름으로 고재수고 원래 이름은 고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도 또 저를 개인적으로 사사를 할 때도 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강조는 교회의 모든 절기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분의 신조였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절기를 맞이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내 일생의 마지막 감사주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광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실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박삼숙 권사님이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병원에 갔을 때에도 정신이 맑게 또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이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신방원 교육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나 빨리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든 세상에 더 붙어 살려고 온갖 그것을 다 할 텐데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런 소망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감사주의를 보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분은 성탄절 지키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날을 성탄절 하자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위한 성탄절을 지키면 그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가야 되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얘기가 그런 거죠.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지 않는 고난주일, 부활주일,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너희끼리 즐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지금 이제 덜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곡식 추수 다 했습니다. 아직도 감나무에 감이 몇 개 붙어 있긴 합니다만 모든 과일들 추수 다 했습니다. 창고에 다 들어갔어요. 내가 저 나무처럼 저 들에 있는 덜풀처럼 저 논밭에 있는 곡식처럼 나는 얼마나 여물고 단단하게 잘 익어서 지금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 있을까? 혹은 쭉정이가 되어서 키질할 때 바깥으로 날아가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가는 추수감사주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내일 나를 오라 하셔도 주님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재림하셔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담이 선교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할 거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학업도 하지 말 그래 가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오늘 주님 이 밤에 오셔도 됩니다. 이 밤에 나를 불러가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을 사모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심판받는 나라 그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남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은 철천지 원수.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사울왕과 다윗왕과 철천지 원수로 살았던 저 블레셋 땅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지금 가자지구 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합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고레스왕과 같은 새로운, 그러나 여러분, 김정은이가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철천지 원수였던 자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믿을 만한 사람, 나하고 가깝고 친한 사람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뭐하노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런 날이 온다고, 저 철천지 원수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4년 5개월 동안 계속된 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아직은 대적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 딱 하나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부름받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방해했던 조롱했던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한 말씀의 시간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이 있고 메시아, 지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516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의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516년, 그때는 스가랴가 516년 뒤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그런 세월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다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서 500년 뒤에 이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기대하면서 자식들에게 계속 500년 뒤에는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렇게 전달해 가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좀 해결해 주세요.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면 내 죽고 난 뒤에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두고 내가 뭐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되고 내 손자 시대에도 와도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되고 1000년 뒤에 오셔도 되지만 나는 늘 지금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됩니다. 100년 뒤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왕의 왕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내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니까 주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내가 적금 넣어놓은 거 좀 깨가지고 좀 쓰고, 내가 보험료 난 것도 이게 아까워서 그 놔두고 어디에 갑니까? 아이고 내 아들 장가나 좀 보내고 가야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잠깐만요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리에 입성을 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가지 못했어.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있는 저렇게 백마를 타고 오는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렇게 사람보다 적은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저런 왕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게 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저렇게 장군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막 의기양양하게 올 그럴 왕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저렇게 보잘것없어. 제가 볼 때는 저 나귀가 지금 예수님 몸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군중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무에 매달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일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3일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건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는다는 데만 집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건 들으니까 뒷말은 들을 여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죽어요? 메시아인데. 백성들도 하물며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만족하셨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만족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많은 열왕의 군왕들처럼 그렇게 백마를 타고 홍마를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저 사람을 봐도 도무지 예수님 성품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저 말씀 가지고 신방 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참말로 목사로서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가면 이 말씀 가지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그냥 지금 어려움 환난이 다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걸까? 망했던 사업이 다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29절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뭐가 온다고요? 많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기도 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형편이 성전만 건축되었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들은 오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꿈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외침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고대하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을 사모함은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축되었잖아요. 원수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성전 건축 비용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6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야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그 성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은 그렇게까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10절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언제나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이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만 하고 다시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봐라, 하나님이 이런 방법과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저 하마 땅에 거하는 우리의 대적들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라면 예루살렘 성벽은 훨씬 일찍 재건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신방을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다 받은 은혜가 있죠. 여러분, 각자가 다 받은 은혜, 각자가 받은 옛날의 간증거리를 다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받았던 은혜가 다시 새 힘이 되고 불일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막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심판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맞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된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감사하고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을 사모함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있고 516년이 지나서야 메시아가 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적들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서 어떤 방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5절을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니? 즉 저 바벨론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다시 건져내지 않느냐. 12절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갇혀있다는 건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는,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러분, 만왕의 왕을 사모한다는 것은 5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만 사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사 안으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걱정과 근심거리를 헤쳐나갈 아무런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호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불병거가 되시고 불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도단성에, 엘리사에게 있는 도단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스가랴가 외쳤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야 왔느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딱 다른 의미 없어요. 그 당시에 신을 신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내가 왕이다. 너는 신발을 벗고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할 것이다. 이제야 왔느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지쳐 쓰러질 때는 십자가 지셨던 그 어깨에 나를 들쳐 업고 그래도 너는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고 오늘도 우리를 업고 걸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를 그 어깨에 업고서라도 걸어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을 사모한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습니다. 돌아와서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 다시 건축하자 해서 5개월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데 60년을 허송 세월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쳐 있느냐? 성전 건축 5년 동안 한다고 지쳤고 저 대적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지쳐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은 왕관에 있는 보석, 여러분 왕관의 제일 중앙에 있는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같이 내가 너희들을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들고 멈추어야 됩니까? 전진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왕관 중앙에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천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저 우리로 말하면 살인문 앞에 있는 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 물은 여러분 언제 쓰느냐? 손님 몸에 물 떠서 손 씻고 발 씻도록 내주는 물이고 빨래할 때 쓰는 물입니다. 그건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을 떠다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종들이 이거를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해라. 그 말을 듣고 죽는 게 우리 죽나 돼요. 갖다 주라 한 지가 죽을 것이지 하고 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회장이 내가 나이가 70이 되도록 여러 포도주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본다. 오늘 여러분 허드렛 물처럼 손 한 번 씻고 발 한 번 씻고 시궁창으로 버려져야 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맛있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우물 위에서 떠오고 있는 물이든지 그 허들의 물통에 들어있는 물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절망을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소망을 말하고 있는지 절망을 말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40일을 정탐하고 왔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이 절망을 자주 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이구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라면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상황이 만나고 절망적인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만왕의 왕을 사모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는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각오입니다.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사모하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을 말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을 사모하며 사는 자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이고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이고 만왕의 왕을 사모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자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건너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한 수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선한 관리자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도들이 손대는 일마다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드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리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백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만왕의 왕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 또 예배하러 오실 때 미리 우리 앞에 장식할 것은 미리 좀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면 집에서보다는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30일까지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우리 강은지 또 고영민 우리 두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는 105구에게 해주시고 앞서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박삼숙 권사님 소천에 관해서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입관 예배가 11시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인 예배는 아침 7시여서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